미카엘과 그의 사제들 교회 22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의 책명은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작 연도는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니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판에 기록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4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된 바 같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묵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아담의 다른 일생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저지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제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든 만물을 데리고 나와 예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산자에게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발생에 관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의 결합물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창조론은 각 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벽하며 그리고 일어나는 변이는 같은 종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10월 시카고에서 열렸던 세계 진화론자 학회에서도 소진화의 증거가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는 관찰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원인을 알아보는 의문의 단계이며, 즉 문제의 제기 단계이고, 셋째 단계는 의문에 대한 추리의 단계, 즉 가정의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이론화의 단계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실험의 단계고, 여섯 번째 단계가 인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또
누가 실험을 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힘입어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다고 보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야차르, 아사입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쓰이고,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바라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창조, 레시트, 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새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최후의 종말, 다른 말로 시간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멸되고 나면 다시 영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